에덴 동산은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 죄인 거예요. 뭐 누굴 때리거나 죽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뿐이에요. 아담아, 예 하나님,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 사과, 대추, 감, 포도 너 다 따먹어도 돼.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세워져 있고 거기도 열매가 달린다. 그 열매 따먹지 말어. 그 열매 먹으면 죽는다.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담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에게 전해줬을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따먹어도 된대.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셔서 먹으면 죽는데, 이렇게 말을 전해준 거죠. 아담은 직접 들었고 하와는 남편을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어느 날 하와가 남편 아담과 함께 다니다가 중앙에 선악과 있는 걸 본 거죠. 아담은 집에 있고 하와가 혼자 가서 따먹은 게 아니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아담도 옆에 있었어요. 선악과를 딸 때 아담도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을 때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먹어보니 참 맛있다. 당신도 먹어? 그리고 줄 때 입을 벌려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쫓겨났으면 그걸로 끝났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삶 속에 더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는데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또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두 아들은 성장했고 서로 다른 직업을 갖게 됐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농사를 짓든지 과일을 돌보든지 아니면 양떼를 치든지 하나님은 직업의 귀천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거나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셔요. 얼만큼 드렸느냐 그거 가지고도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셔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를 보시는 분이셔요. 믿음으로 드렸냐? 감사함으로 드렸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렸냐? 이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예배자예요.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예배자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예배를 담임 목사인 제가 받는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이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저나 우리 모두는 예배자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졌어요. 4절과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니까 밀농사 짓고 밀, 보리 농사 짓고 보리, 포도 농사 짓고 포도, 올리브 농사 짓고 올리브, 땅에서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4절은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라는 표현이 나와요. 첫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첫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처음 태어난 생명을 첫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왜 그렇게들 좋아해요?
요즘은 뭐 아들보다 딸 낳는 걸 더 좋아하는 세대가 되기는 했어요. 꽤 뭐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들을 하나 낳고 어렵게 둘째를 낳는데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장모가 보니까 사위가 울고 있더라는 거죠. 사위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왜 우냐 그랬더니 딸 낳아주기를 기대했는데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서운해갖고 운다는 거예요. 딸을 선호하는 시대가 지금은 아들, 딸을 구별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신년 감사헌금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제목을 다 읽다가 제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카메라로 사진을 콕콕 찍어서 다 남겨둡니다. 그런데 하영이가 드린 기도의 제목이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 아기를 동생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 보고 낳았어요? 그랬더니 낳았다고. 동생이 태어난 것을 누나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헌금으로 표현을 하는. 참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마음들을 받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첫 것입니까? 출애굽기 34장 19절은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애굽이요.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떨어졌는데 10번째 재앙이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다고요. 바로 애굽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이 맷돌을 돌리는 하인의 장남까지 장남이 다 죽어버렸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도 죽어야 돼요.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도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피가 묻어 있으니까 그 집을 건너뛰었다고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장자는 살아남았어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것은 내 거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태를 열고 나온 첫 아들은, 첫 수컷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사회에 미국과 영국과 호주, 카나다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20대, 30대. 대부분 장남들이었어요. 왜요? 19세기 유럽, 미국, 전 세계에 이 부흥의 복음의 열기가 뜨거울 때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는 운동이 확 퍼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순교한 많은 선교사들이 장남이었어요. 왜? 처다들이니까.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면요, 그런 간증들 많아요. 장남이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목사 되라고 소원 기도해서 나 어쩔 수 없이 신학교 왔다고, 그런 고백과 그런 간증들이 허다해요. 왜? 첫 자식, 가장 소중한 자식인데 이 자식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그런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새끼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4장 26절은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보리 농사, 보리 수확할 때 익은 첫 단을 베어서 묶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는 거거든요.
첫 것을 바쳤다라고 하는 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후에 오는 모든 많은 풍성한 수확을 거둘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추수가 다 끝나고 거기서 뚝 떼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첫 단을 베어서 묶어서 들고 왔다는 거예요. 첫 이삭. 우리는 처음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초하루, 송구영신, 신년주일, 새벽기도의 하루의 첫 시간, 이 처음이라고 하는 이걸 대단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10배로 주시겠지?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받을 은혜에 대한 감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그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셔요. 오늘 이 창세기 말씀만 가지고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물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벨은 믿음으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 거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첫 이삭을, 첫 단을 묶어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사람의 눈으로, 가인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좋은 걸 골라 갖고 왔을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에요. 주일이 되면 목사가 가운을 입잖아요. 근데 가운을 어때요? 뭐 사실 개신교 목사들의 가운은 가톨릭 신부들의 가운에 비하면 별 볼 일이 없어요. 신부님들의 가운은 훨씬 더 화려하거든요. 뭐 교황 입는 이런 가운들은 뭐 비교도 안 되고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는 가운을 벗어 던졌어요. 그럼 오늘 목회자가 왜 주일날 가운을 입습니까? 멋있으라고요? 아니에요. 찬양대도 마찬가지. 찬양대가 주일날 가운 입잖아요. 멋있으라고요? 아니에요. 헌금위원들 가운 멋있으라고? 아니에요. 목사도 동일한 예배자이고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데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가운을 통해서 내 죄를 잠시 덮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가운을 안 입고 설교하면 그런 건 문제가 있다 없다 그런 건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가운을 입는 목회자의 마음 자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죄인인데요. 오늘 이 가운을 통해서 잠시 죄를 가려주세요. 덮어주세요. 말씀 전하는 동안에만이라도요. 예배를 인도하는 시간에만이라도요. 찬양대도 헌금위원도 동일한 마음들로 가운을 입으셔야 되고 입는 거예요. 멋있으라고 입는 거 절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주인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종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인도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금방 어떻게 알았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거부한 것을 가인이 알아버렸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는 다 예배자잖아요. 예배자.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욕을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해야죠. 화를 내도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해야죠. 그런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도 욕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욕은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심한 욕이었어요. 아주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근데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직설적으로 욕을 하셨거든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분을 내는 거, 화를 내는 거, 그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해가 졌다는 얘기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는 얘기잖아요. 하루 종일 속에서 부글부글 분노 막 이러고 있다가 새로운 날이 또 시작이 되었는데 밤이 돼서도 계속 속에서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바늘과 같은 거예요. 송곳과 같은 거예요. 송곳을 주머니에 품속에 넣고 다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나를 찌르든지 아니면 이 송곳으로 바늘로 다른 사람을 찌르든지.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노를 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분노는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해야지. 그 분노를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그 분노를 누구에게? 동생 아벨에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너 나와. 그리고 쳐 죽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주인이셔요. 생명의 주권자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에요. 그런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고개 씩 돌리고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종이 야 주인아, 너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데 왜 안 받아? 너 주인 그럴 수 있어? 주인한테 사태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주인님 죄송합니다. 얼른 가서 다시 준비해 오겠습니다. 왜 주인이 안 받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얼른 가가지고 다시 준비해서 오는 게 그게 종의 자세였는데 가인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겉에 관심이 없으셔요. 우리 속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을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을,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었던 거예요. 드려지는 예물과 가인의 삶이 일치하는 거거든요.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죄.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 악한 자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마귀가, 사탄이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 우리가 예배 끝나면 문을 열고 나가잖아요. 그 문을 여는 그 문 밖에 죄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덮치려고. 마치 호랑이가 사자가 가만히 있다가 약한 짐승이 지나가면 확 덮쳐가지고 잡아물어 뜯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형제로 대하지 않고 경쟁자로 대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예배자잖아요. 모두가 예배자인데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개 장로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아무개 권사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아무개 집사님은 어떻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가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왜 짜장면이면 자꾸 예배 시간에 줘라. 아, 그 신경 쓰지 말라고요. 내가 졸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왜 저렇게, 아니, 예배 시간엔 다 예배자인 거예요. 그런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열심히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데 왜 권사님은 입을 그냥 입만 모습만 뻥긋뻥긋하지 소리가 왜 하나도 안 나지? 아, 그러지 말라고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뭐가 돼요? 내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거.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해요. 죄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죄가 벌어지거든요. 말씀의 불순종이 일어나거든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죄를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마귀 사탄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과 결단은 내 몫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다른 건 몰라도 마귀에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삶은 살 필요가 없어요. 죄와 싸워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내 몸 밖에서 가져왔다고요. 양을 가져오고 소를 가져오고 비둘기를 가져왔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몸을 거룩한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죄를 떨쳐내고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